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읍시다. 예수님이 이제 그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첫 일성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다시 한번 합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읍시다. 그 회개하고도 그 시제가 명령형, 동사, 명령형, 현재형, 능동태입니다. 그리고 믿는 것도 믿으라도 똑같습니다. 동사, 명령, 현재, 능동태. 근데 회개는 우리가 다 이제 익히 아는 이제 말씀이잖아요. 메타노이아인데, 메타라는 것은 이제 달리, 또 방향, 그런 단어와 또 노에오라는 그 단어는 이제 생각하다, 바꾸다, 이제 그런 뜻인데, 그래서 뭐 달리 생각하다, 방향을 바꾸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그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로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이 예수님이죠. 예수님. 결국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래서 믿으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서도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듭난 은혜가 우리가 확실하게 체험이 돼야 됩니다. 거듭남을 확실히 체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론적인, 교리적인 그 지식이 이제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그 교리적인 지식이 실제로 생명이 돼야 되거든요. 생명이. 그러니까 이제 뭐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변화가 안 된다, 뭐 그러는데, 그게 결국은 뭐냐면은요, 지식으로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강기동 목사님 이제 그 교리 듣고 말씀하면은 그 사도들은 전도하고 양육을 구분해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당에 모으고 나오고 하는 이제 그래서 뭐 예배의 순서나 뭐 교회 생활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을 익히 아는 그런 차원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생명을 힘입어서 마음을, 몸을, 시간을 들이면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몸이 되어가지고 그 지체의 역할을 잘하는 거,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와 양육, 전도하면은요 거기에는 양육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아들이라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인을 사랑해서 죄인의 그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가난도 짊어지시고 병도 짊어지시고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또 나음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한 사랑 안에서 이제 이런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믿음의 신앙의 그 본질은 뭐냐?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 덧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해서 말씀드리지만은 그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관원 안에요. 지도자인데도 밤중에 몰래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의 복음, 천국 복음 전하시면서 그 일어난 기적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이런 이제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기적들을 보고
야, 이런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 그걸 인정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뭐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그 말씀 은혜에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고,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 귀신도 쫓겨나고 병도 낫고 건강하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거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필수 요건을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믿음에 의해서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 내 죄를 짊어지고 오신 내 죽음을 죽었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확실히 경험해야 그것이 진짜 그 회개고, 그 회개의 결과가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살에 그대로 내 마음에 부어져가지고 부어지니까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면이, 그러면서 8절에 가가지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오래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한 그 증거를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질 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어질 때 그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자기 몸을 버리셨다는 거, 이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는 거는 지식적으로 아는 거, 교리적인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늘 그걸 가지고 살면은 그 온전한 그 사랑이 곧 믿음이니까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구원하고 내 생각을 구원하고 내 마음을 지켜주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이제 이런 은혜를 추구하는 이제 이 은혜 안에서도 자꾸 이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자꾸 이제 오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면서 제가 회개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전하는 사람의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내가 온전하게 더 예수님을 나타내고 보여주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올 텐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다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사랑을 이걸 붙들고 가려고 하면은요,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귀는 뭐라고 했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은 택하신 자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은 우리 자아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땅에 속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해 말이지만 요한계시록의 그 17장 18절에서 무너져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면서 그 바벨론이 그 음료에게 취해가지고 이 땅의 권세자들도 다 음료의 그 음란의 그 포도주에 다 취해가지고요, 같이 음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내 백성아, 그 죄에 거기 그 바벨론에 속하여 그 죄에 참여해서 벌 받지 말고 거기서 나와라는 거예요. 나와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와 정과의 심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로 죽은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이 경험하는 거, 그거를 사랑 안에 거하는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했다고 하는 거고, 그 사랑 안에 거한 그 은혜가 생명의 성령님의 법,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이 내가 믿을 때는 육체가 안 죽어요.
육체와 종과심이 죽을 때는 성령의 믿음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성령으로 해서 믿어질 때 언제나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의 사랑이 이게 이제 알아져 가지고 그대로 그리스도 옷을 입어서 살고 또 살고 그러면서 자꾸 그리스도의 그 온전함에 그 장성함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알지 못하고 자꾸 육신의 소리가 나오면은요, 벌써 그 자체가 진리에 속한 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혹의 영이에요. 육체와 종과심이 죽지 않으면, 그러니까 육체와 종과심이 죽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육체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인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리적인 그 지식뿐만 아니라 이 교리적인 지식을 이게 성령으로 믿어지면은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기로써 하느니라.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해봐라. 시험해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른 번역으로는 그 영을 말씀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말씀을 다 믿지 말고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그 속해보는 게 시험해보는 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온전한 사랑이에요. 그냥 조금 인간적으로 친절하게 해주고 이런 그런 정도가 아니라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거. 그것이 그 분별하는 영이라는 겁니다. 영분별이에요. 영분별. 그래서 마귀가 다 흉내를 내도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예수 사랑을 흉내를 못 내요. 그래서 이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거 이거를 붙들고 가면은요. 참 이게 이 지방방송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방방송 다 끄고 중앙방송에만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게 새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종이와 돌에 기록이 된 거는 옛 언약인데 새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육의 신비 마음에 기록이 되는 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믿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되면은요 다른 소리 나오지 않습니다. 왜? 육체와 종과심이 죽었는데 무슨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정립을 해도 이거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면은 자꾸 딴 소리가 나와요.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소리가 자꾸 나옵니다. 모르는 소리가 나와요. 딴 소리가 나온다고요. 참 안타깝고 정말 더 제가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때가 찼고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시점이 그냥 막연하게 계속 흐르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고 이제 그 시점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그 시점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 예수님이 성육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꼬신 그 시점이 이제 그 말세에 딱 오셔가지고 그 말세가 언제까지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점까지가 말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지금 말세에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걸 이제 믿을 때에 그 예수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 그 이제 우리가 육체가 종과심이 죽으니까 그대로 주님이 나를 사셔서 되는 것이 그게 사랑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늘 하나님을 사람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 우리가 그래서 지식 정립이라는 거는 예수 믿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건데 그 믿음의 결과가 뭐냐? 그 결과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늘 하나님 사람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된 거다. 그거는 육체가 종과심이 죽어서 장사가 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됐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확실히 알면은요, 다른 거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추가할 필요도 없고 따라갈 필요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배우고 그리스도를 얻는 거 그거 하나만 하면 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가지고 그 지난주에도 이제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믿을 때에 그 예수님의 이 죽으신 것과 죽고 살아나는 그녀가 임해가지고 이제 이것이 구름인데 이 침례거든요. 구름 침례 아니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임하시는 예수님의 그 재림, 그 침례와
공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침례, 이 빠른 구름 오시는 예수님의 그 재림이 똑같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임하시는 예수님과 이 세상에 이제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임하심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하실 때 예수님의 중심과 죽었다가 살아나는 은혜를 확실하게 경험하고 사는 사람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는 그 믿음, 그에 의해서 이제 나는 죽고 주님이 사셔가지고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 죄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항상 이 은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들,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그러니까 내가 내 사자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사자를 내 앞에 예수님 앞에 보내노니 저가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 앞에 보내리니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이고, 그러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첩경 그의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하라는 겁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잉태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에서 회개 침례를 전파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 침례 요한에게 나와가지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 광야에서 침례 요한이 이르되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그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뽑더라.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장성에서는 광야에서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메마르고 공고는 광야에 살면서 그 양식이 메뚜기 그리고 석청, 이제 이 벌들이 그 들에 그 돌이나 그 이제 나무에 그 모아놓은 꿀 그걸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파하여 말하기를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도록 예수님을 이제 딱 이 세상에 나타나시게 해서 사역하시게 하는 그 역할, 그겁니다. 그게 침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가지고 이제 우리도 침례 요한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 다시 올 재림을 맞이할 그 길을 평탄하게 형통케 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나지만은 사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침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더 크시다. 그래서 나는 그 기쁨인데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그 즐거움을 보고 즐거워하는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시화해 갖고 그는 흥하여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마태복음 24장인가 거기도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일을 할 때 혼인잔치에 이제 비유로 말씀하면서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가 있잖아요. 열처녀가 그 열처녀는 자기가 신부가 아니에요. 들러리.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들러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들러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신랑을 맞아가지고 함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부는 교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 하나님 서로 사랑하게 하도록 하는 거,
우리가 또 그런 은혜를 받았고 아주 미약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사랑성회를 통해서 교회들을 자꾸 사랑 안에 거하게 하려고 서로 사랑하게 하는 그 은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사람만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회개의 진리를 전파했다 그랬거든요. 회개. 그러니까 회개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이 달리 생각하다, 방향을 바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왜 사냐? 왜 공부하고 왜 돈 벌고 왜 먹냐? 왜 사냐? 그걸 우리가 돌아보고 내가 이제 사는 목적은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거, 이 세상의 즐거운 목적이 아니라 이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참되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이제 위해 영원한 초소를 예비하고 나를 데리러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들에게. 그래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 하면은 오직 사랑이에요.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은 육체와 종과 심이 죽는 것이 그게 예수님의 영이고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죽지 않으면요 이 볼멘 소리가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었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죽으심을 다 믿는 건데 그 성령으로 믿어질 때 육체와 종과 심이 죽은 그 은혜가 믿어져가지고 그냥 그대로 나는 죽어서 장사가 되고 없어진 옛사람 되고 새사람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침례 요한이 전하니까 또 이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침례 요한에게. 그러면서 8절에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그분은 성령으로 너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그래서 그때 9절에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에 그 침례 요한이 제가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요. 요한은 알잖아요. 자기 뒤에 오실 그 메시아의 그 길을 이제 여는 거, 그것이 이제 자기 역할이니까, 임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제 침례를 받아. 그래서 이 침례는요, 우리가 이제 다 알지만은 이 원어로는 밥티조거든요. 밥티조인데 그 뜻이 잠긴다, 씻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례를 침례라고 읽는 것도 잠기는 거예요. 잠기는 거. 죽으면은 땅속에 묻잖아요. 잠기는 거예요. 물론 이게 씻는다는 뜻인데 그 씻는 것도 사실은 죽어서 피가 흘려져야 정결하게 된다고 그랬거든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씻는다는 의미도 있는데 그 씻겨진다는 거는 결국은 육체가 전까지 죽어서 장사가 돼가지고 없어진 새 사람 되어야 그것이 씻겨진 거. 그래서 잠길 침자, 침례가 좋아요. 그래서 침례 교회에서라는 표현보다도 죽어서 땅속에 묻혀지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침례를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신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를 침례를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아래 산 거예요. 구름 아래 살다가 그 천국을 예표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가지고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소망하면서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까지 이제 받은 구원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것이 호련히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공중으로 올라가 주님을 맞이해가지고 지상 재림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아멘. 그러니까 날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방향을 바꾸고 달리 생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먼 나라로 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거하지 않고 있으면요 아직 회개가 덜 된 거예요. 온전한 회개가 아닌 거예요.
아직 먼 나라에 있어요. 덜 돌아왔어. 그러나 돌아와야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냥 입을 맞추고 그 입을 맞출 때 그 아버지 입에 있는 말씀으로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에 있는 말씀, 믿음의 말씀, 율법의 강령의 말씀, 내 입에 와는 이 말씀과의 인격적인 삭김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온전하게 회개하는 방법. 근데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안 되는 분들 입장은 그렇게 생각나 봐요. 왜 꼭 그렇게만 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걸 마치 프레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프레임인데 안 되는 안 좋은 프레임, 틀이라는 거예요. 틀이 얼마나 좋아요. 좋은 틀이거든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성령님의 교통하심. 그러니까 내가 시작하고 내가 믿는 거, 내가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기가 하는 것으로 아는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교통하심 뭐냐? 성령님이 다 하시는 거다. 그거를 그 결론에 도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자꾸 안다고 하면서도 자꾸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부족한데도 자꾸 그런 소리 하면 안타깝고 정말 힘들어져요. 오래됐는데 진짜 선생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그냥 딴소리 하고 있어요. 안타까워요 진짜.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이라고 한 거예요. 믿음이 비밀이라고 한 거예요. 비밀. 그러니까 이 인간의 이성이나 노력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을 때만 알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이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결과가. 그래서 삼과정에 이제 옛날에 강희동 목사님 계실 때 이제 사랑성의 국민일보에 광고 낼 때도 도중에 가시면 안 돼. 그러니까 사랑 경험하고 십자가 본 경험하고 그리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건 자기가 시작하고 내가 구하고 시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구하는 거 시인하는 것도 다 성령님이 하신 거다. 그것까지 알고 이제 가만히 있는 거를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배워야 진짜 이제 머리 역할을 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몸을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 조금 늘어나면 그냥 거기에 치중하는데 물론 사람 숫자가 늘어나는 걸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와 양육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전도해가지고 왔으면은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해서 사랑 안에 스스로 세워지도록 하는 것까지가 전도예요. 전도라고요, 그게. 그 전도가 양육이 들어있는 거라니까요. 전도와 양육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것까지 거기에 이르도록 해주는 게 전도라고요. 그러면 양육이라는 말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와 양육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 이제 침례 연약에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신다고 하잖아요. 10절에 보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그러니까 하늘이 갈라짐과 또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또 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음성으로도 확증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령 딱 이제 요단과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이제 비둘기같이 임하셔가지고 광야에 나오셔가지고 거기서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이 시험은요 유혹입니다. 유혹. 영어로는 템프테이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이시면서 육신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0일을 굶주렸으니까 배고파요, 안 고파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시험한 게 뭐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덩이를 되게 해라. 떡덩이가 되게 해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거 못 만들어요? 만약에 그거 만들어서 막 그러면 마귀가 뭐라고 했어요? 대본?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배고픈 것도 못 참아가지고 돌로 떡을 만들었다고 막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마귀는 뭐예요? 참소하는 자예요. 참소하는 자. 이래도 시비 붙고 저래도 시비 붙는 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했을 때는 뭐 대통령도 뭐 죄가 있으면 재판을 받아야 된다 그러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니까 입 싹 닦고 자기 죄를 없애버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마귀의 속성. 근데 이 육체와 종과 힘이 살아있으면은요 항상 그 마귀가 그 육체에 그 배우는 정체가 마귀 사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하나님 육신 오셔가지고 그 죄 없는 육신에다가 나의 죄를 인생들의 택하신 자들의 죄를 짊어지니까 이 몸이 마귀 사탄의 몸이 된 거 가지고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은요 육체와 종과 힘이 죽는 게 그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육체와 종과 힘이 죽지 않으면은요 그게 예수가 아니라니까요. 예수의 영이 아닙니다. 진리의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은사가 있어도요 육체와 종과 힘이 죽지 않으면은요 그 은사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교회가 분란이 나는 거예요. 아 목사님은 은사가 없는데 저 권사님은 막 저기 치유 은사가 있어. 그러면 다 그 이 말의 이 위력이요 목사님보다 그 이 치료하는 그 권사님에게도 말이 더 위력이 있어요. 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덕이 있는 그 권사님은 항상 그 목사님을 세워주고 그러면서 목사님 허락하시면 이제 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분란이 안 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은사가 이게 기능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람처럼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딱 가져야 그래야 그 은사도 정말 자신의 구원을 이루고 교회가 딱 세워지도록 그렇게 하는 은사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은사가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들은요 이거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이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막 물고 먹고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고 또 이제 저라면은 뭐 영광 세상 영광 주겠다 또 뭐 뛰어내리면 뭐 하겠다 그래도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예수님이 다 어떻게 이기셨어요? 기록되었으되 따라합시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이 돼야 돼요. 내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성령으로. 그래야 우리도 예수님이 나를 사시니까 예수님의 사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이 그래서 회개하고 복을 믿은 그 증거가 뭐냐? 곧 믿음의 말씀과 율법의 강령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 말씀이 곧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예수가 믿어지면은 그 예수님이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의롭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 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마치시고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중심이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대로 내 죽음이 되어가지고 그대로 주님이 나를 사시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제 예수님이 나를 사시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누가가 기록하기를 데오빌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며 시작하신 것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가 먼저가 아니라 행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는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온전한 사랑이 딱 되는 것까지가 그게 회개예요. 그런데 그 회개가 된 결과가 뭐냐? 예수님이 나를 죽으신 십자가에 그 죽으신 그 복음입니다. 그 복음. 그래서 이거를 날마다 성령으로 이제 믿고 성령으로 구하는 은혜를 힘입어서 날마다 우리가 회개한 이제 온전한 회개가 되면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냥 삶이 되니까 우리의 구원을 잘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